신앙은 없지만 인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모차르트는 그 천재적인 음악 재능을 가지고 참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많은 오페라 곡들, 교향곡들을 남겼습니다. 모차르트의 생애를 그린 아마디우스라는 영화를 보면 모차르트의 그 오페라가 이렇게 짧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마술피라든지 이런 짧게 이렇게 소개될 때, 그것만 봐도 막 가슴이 굉장히 뭉클하면서, 참 이 모차르트의 오페라가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이 모차르트가 아주 그 형편없는 남봉꾼으로, 바람둥이로, 아주 방탕한 이런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 오스트리아의 궁중 악사 살레지에는 왜 하나님은 저런 개망나니에게 저런 천재적인 재능을 주셨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아이패드를 개발해내어서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손바닥 위에 컴퓨터를 올려놓게 만든 이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는 정말 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책상 위에 있는 이 데스크탑에 있는 그 정보들이 과연 이 손바닥 위에서 이 전화기로 이게 사용될 수 있을까 생각을 못했는데, 이걸 전 세계 사람들이 손바닥 위에서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정말 천재입니다. 그렇지만 이 스티브 잡스는 성질이 정말 참 괴팍하고 별난 이런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 재능은 있지만 참 성격은 개떡 같은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재능과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일치되게 될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영원히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런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핸델은 오페라로 활동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의 이런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그의 그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쓴 글에 의하면은 약값이 없어서 교도소에도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일부러 만든 이야기 같고 굉장히 그 궁핍하고 건강도 좋지 못하고 벽에는 핸델은 끝났다, 핸델 꺼지라, 이런 낙서를 하고, 핸델이 포스터가 있으면 사람들이 막 뜯어버리는 참 이런 취욕을 당하는 가운데 더블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선 음악에 작곡을 해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메시아 그 가사를 보내는데, 그 사람이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그 메시아 대본을 보냈는데,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마음이 이제 녹아지게 되고 한 24일 정도 침식을 금하면서 울면서 메시아의 이 위대한 음악을 작곡을 하게 됩니다. 아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메시아는 연주가 되게 될 겁니다. 메시아는 아마 사람이 만든 음악 중에서 최고의 음악이 아닐까. 혹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뒤에도 메시아는 연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참 신앙과 재능이 일치가 되니까 이런 위대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데, 마귀가 최고로 싫어하는 음악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를 연주하면 마귀가 막 너무 신경질 나서 막 뜹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음악은 막 닐리리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메시아를 연주하면 막 부들부들 뜹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메시아를 할 수 있으면 참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가치도 잘 모르고 사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많이 못합니다. 근데 재능과 성령의 능력이 일치되니까 이런 위대한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졌지만 그게 자기의 야망으로, 욕심으로 사용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재능이 없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재능이 뛰어난데 그 야망에 붙들리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보나파트는 코르시카는 이태리 옆에 있는 그 섬입니다. 코르시카 출신의 참 가난한 사람 출신인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막 그 수순한 그 프랑스를 질서를 잡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보나파르트는 유럽을 구원자다, 유럽을 이런 혼란으로부터 구원할 자다. 그래서 심지어는 베토벤은 자기 교향곡 3번 에로이카를 나폴레옹에게 헌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은 이제 야망에 붙들려 가지고 결국 유럽 전체를 전쟁으로 몰았는데 수백만 명이 결국 전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도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그동안 계속되었던 충추 전국 시대의 그 혼란을 막고 중국을 하나의 중국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한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 통일하고 난 뒤에도 우리는 이제 만리장성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냥 창청, 그런데 장성을 이제 쌓느라고 또 수십만 명이 동원돼서 많이 죽고, 그리고 또 자기 무덤을 만들 때에 죽고 난 뒤에 무덤을 만들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왕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이제 무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 70만 명, 80만 명이 동원되어서 여산의 무덤을 만들고 또 아방궁을 짓고, 그 아방궁을 항우가 불태우는데 석 달 동안 탄다고 그럽니다. 참 아까워요. 우리나라도 아닌데 저는 왜 그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안 태웠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왜 그걸 태웠을까? 참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의 그 재능도 중요하지만 이 재능이 어떻게 사용돼? 자기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데, 성령의 능력에 붙들렸을 때는 정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런 축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그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일생을 뭐라고 노래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이다. 다윗은 정말 재주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붙들렸을 때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참 놀라운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다윗의 그 자기 소개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한평생을 다 달려간 뒤에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 70년, 80년 살면서 많은 일을 할 것 같지만 다른 사람 딱 한마디로 그 사람의 생애를 요약을 합니다. 돈만 밝힌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사랑이 많았던 사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 우리 생각으로는 한 평생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한마디로 딱 요약이 됩니다. 그 한마디로도 요약이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한 줄로 요약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한 줄도 쓸 게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다윗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 줄인데 세 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높이 세워진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정말 비천한 목동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높이 높이 들리워진, 하나님이 높이 세운 사람, 이런 뜻입니다. 내 자신은 내놓을 것이 없고 내 자신은 비천한 자지만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높이셔서 존귀하게 쓰여진 사람,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생애를 보면 이 두 가지 정체성이 막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정말 무식하고 가난한 이런 목동의 정체성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왕으로서 존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큰 탁월한 사람으로서 이 두 가지 이 정체성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은 너무너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오르지 못할 나무는 보지 말라 그랬는데, 오르지 못할 나무, 그 왕의 딸을 막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 성기 100개를 잘라오면 결혼시켜주겠다, 그게 속이는 겁니다. 죽음으로 몰아붙이는 건데도 200개로, 100개면 혹시 오다가 몇 개 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막 200개를 배워가지고 내놓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안 시켜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드셔서 사울에게 그렇게 쫓기고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대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연단 받을 때 그 비참한 정체성,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기 자신의 이런 정체성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셔서 정말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탁월한 이 능력을 가지고 사용되는 이런 정체성,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두 가지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그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막 욕을 해대고 막 비판하고 막 이러면 갑자기 어느 순간 막 보잘것없어지다가 또 다른 사람이 막 칭찬해주고 막 높여주고 이러면 또 막 굉장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보내기 때문에 이 죄수의 정체성,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애굽의 그 최고의 실권자, 총리가 되게 됩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노예의 정체성, 총리의 정체성, 이 두 가지가 헷갈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애굽의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 장관들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우습게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던 이 죄수가, 노예가 총리다, 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을 많이 격려를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옷도 멋있는 옷 입게 하고, 총리로서 프레이드도 시켜주고, 애굽에서는 최고의 귀족인 제사장 딸하고 결혼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래서 요셉의 이런 정체성을 많이 도와줍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포로된 사람의 딸이고 고아입니다. 고아다가 한순간 모든 북이 영화를 다 차지하는 페르시아, 전 세계 최고 부자 나라 페르시아의 퍼스트 레이디, 왕비로 딱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마음속에는 고아고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의 딸의 그런 정체성과 모든 북이 영화들 다 누리는 이런 퍼스트 레이디의 정체성, 두 가지가 혼동을 겪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에스더가 막 보석을 모으고 옷을 막 사 모으고 그렇게 했더라면 에스더도 망하고 유다 민족도 망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보석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이런 옷에 빠지지 않고, 허영에 빠지지 않고 정신을 잘 차리기 때문에
영원히 역사에 남는 이 에스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다 똑같습니다. 우리 전부 다 이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 막 혼동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존귀한 사람인가? 비천한 사람인가? 이 두 개의 정체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면 교만으로 빠지게 됩니다. 겸손하려고 하면 비겁하게 됩니다. 이 균형 잡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면 교만해져 버리고, 겸손하려고 하면 겸손해서 지나쳐서 비겁해져 버리고, 그래서 균형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인들을 대할 때, 다른 분들을 대할 때 굉장히 정중하게 예의 있게 대해야 됩니다. 아무리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정체성의 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대해줄 때, 나는 참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서 쓰시는구나, 우리는 전부 긴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자기 자신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다 대낮 처음 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도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 막 단칼에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저런 사람이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정중하고 지나면 지날수록 예의 있게 이렇게 대함으로써 지금까지 막 찾아왔던 그 자상이 깨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실패도, 바세바 문제도 실패하기도 하고, 아들에게 축출되어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높이 드신 자다, 이게 자신의 최종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린 정의는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떤 사람의 능력을 100배로 올려놓습니다. 나무가 불타는데 기름을 부으면 불이 굉장히 강력하듯이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재주와 지혜와 능력이 막 불타오르듯이 확 타오르게 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우면서 강력한 이런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던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흉내낼 수 없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이 지혜, 이 능력, 불타오르는, 기름이 불타오르는 이 재능.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걸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던가.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의 불붙는 능력을 보면서 막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막 시기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꾸 이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는 자신의 그 재능, 자신의 그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것은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뻑뻑합니다. 뻑뻑합니다. 그리고 오래 가지도 않고 부작용이 많아요. 부작용이 한번 시켜보면 소리는 시끄럽고 나는 결과는 별게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면 확 타오르는데 진짜 아름답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세 번째로 자기 인생을 이야기할 때 노래 잘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다윗이 참 전쟁을 잘했던 것 같고 정치를 잘했던 것 같고, 그런데 다윗은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도, 정치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음악을 연주할 때 다윗은 제일 행복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교인들 중에서 제일 부러운 분이 누군가 하면 정말 이 찬송을 노래도 잘 부르고 또 부르는 걸 참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은 특별하게 그 음이 정말 좋은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악기도 정말 잘하지만 또 이걸 굉장히 즐겁게 하는 분이 계세요. 옛날에 보면 기숙사에 제가 생활할 때 보면 다른 학생들은 밤새도록 혼자 책 보고 쓰러져 자기도 하고 또 술 마시다가 또 자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꼭 그 바이올린을 켜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켜는 토목과의 학생 한 명이 꼭 그 바이올린을 연주해. 그 기숙사 복도에 앉아서 나중에 좀 이야기도 하고 이래 사귀기도 하고 이랬는데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은 이런 조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으로 조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글을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청년들 중에서는 아주 춤을 잘 추는 분도 계세요. 율동을 참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참 즐거운 것 같아. 막 손을 막 땡기고 밀고 이러는데 설교 드릴 때는 그냥 안 그런 것 같은데 막 춤추면 막 즐거운 것 같아요. 막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연주할 때 자기는 제일 좋았고 자기는 영원히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남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크게 두 번째는 다윗의 이 비전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비전들이 다 다릅니다. 모세의 비전이 다르고 여호수아의 비전이 다르고 사무엘의 비전이 다르고 다윗의 비전이 다릅니다. 근데 다윗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데 확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한다는 게 뭐냐? 이 성경 공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가르칠 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스스로 기도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이 소명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때는 반석 이렇게 부릅니다. 반석, 이스라엘의 반석. 옛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바위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방구, 이 방구는 큰 이 반석을 말합니다. 반석을. 같은 이 경상도 사람들도 막 이상한 그 용어를 쓰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고구마, 늘 고구마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 두 자로 부르는 사람이 고매 이렇게 두 자로 부르는 분 계세요. 고매 이러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는 고매 이렇게는 안 불렀거든요. 꼭 고구마 아니면 야끼모 일본 말로 일본하고 가까운 거 야끼모 고구마 이런데 여기는 고매 두 자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 실제로 반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에게 반석이었습니다. 햇빛이 막 내리쬐일 때는 그 그늘에서 쉴 수 있는 반석이었고 막 폭우가 쏟아져서 막 강물이 막 흘러가면 그 위에 올라가서 안전히 쉴 수 있는 그런 바위였고 적들이 막 쳐들어와도 그 위에는 올라올 수 없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반석이셨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가졌던 그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통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이스라엘의 그 개념은 전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또 천재로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떼가 되는, 자기 자신은 목자가 되어서 자기는 목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고,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푸른 풀을 마음껏 뜯어먹게 하고 시냇물 많이 먹게 하면 양들은 포동포동 살찌고 새끼 낳고 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털 깎으면 사람들의 옷을 입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졌던 그 비전은 전 국민을 군인으로 만들어서 전쟁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상인으로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보면 한 동네 어린이들이 전부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스케이크 파는 그 회사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이들 다 불러놓고 너희들이 이 3분의 2를 팔면 3분의 1은 그냥 먹어도 된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일단 3분의 1부터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3분의 1을 이제 팔로 다는데 전부 아이스케이크입니다. 온 동네 애들이 아이스케이크 이러면서 다니는데 전 동네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모두 다 장사니까 사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먹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터지고 몸으로 때우고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애는 그 장사를 안 합니다. 우리는 다 양떼기 때문에 절대로 이 아직이기 장사 안 합니다. 우리 형들이나 옆에 집 형아들이 그렇게 교회 안 다니는 형아들이 이제 그런 짓을 했던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 목사의 정체를 모릅니다. 근데 목사도 모릅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목사는 이 세상의 직업이 아닙니다. 교수, 의사, 사업가 딱딱 뭐 하는 것이 딱 개념이 들어오죠. 목사는 개념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세상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 직분인 것입니다. 목사는 뭐합니까?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광야는 길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길이 없습니다. 길이 많기도 하고 길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데나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 광야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저분은 성공했는데 그 오아시스에 집 짓고 오아시스에서 돈 벌고 한 것이지 거기서 벗어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안내자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뭐 세상 지식 많이 가지고 박사학위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안내를 잘합니다. 그 안내 뭐 보고 안내합니까? 성경 그대로 하면 됩니다. 조금 틀리면 빗나갑니다. 조금 틀리면 반대로 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곳에 길 물어보면 반드시 헤매게 돼 있고, 길 안내판 보고 가면 그게 뭡니까? 그냥 몇 달 안으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영천 이래 돼 있으면 죽기 전에 영천 간다 그런 뜻이지 그 바른 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안내판 보고 가고 사람 물어보면 꼭 헤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헤매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을 그러니까 목사에 사면 얼마나 성경 본문에 정확하게 접근하느냐. 아이고 뭐 3년 동안 신학했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비슷하게도 못 갑니다. 비슷하게도 엉뚱한 데서 헤매다가 끝나는 겁니다. 각각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 주면 딱 교인들이 방향을 잡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구나. 조금 지나면 목표한 곳이 나오구나. 이게 목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가가 아니에요. 또 여행 안내원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너무 여행을 많이 다녀서 가이드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자기가 가이드 다 한다 그래요. 목사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이 많으나 적으나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양들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일단 양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같이 있어주는 거, 교회를 지키는 거, 양떼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나누는 거, 이게 목자가 해야 될 일이고, 뭐 사업을 벌리고 다니고 무슨 회의를 하고 달리고 이거는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말씀 통치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막 훈련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은
군대에서 훈련도 제대로 안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막 훈련시키고 이러는데 훈련 잘 안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것. 제대로 훈련 받은 사람은 그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으로 사람 안 바뀝니다. 사람 바뀌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지 달달달달 뽕다 해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훈련 제대로 안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 달달 볶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해야 될,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될 자기의 그 야망,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교인들을 막 밀어붙이고 헌금을 막 내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이 비밀 관문이 있습니다. 비밀 관문을 하나씩 통과할 때 정말 교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고 요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윗은 3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태양이 힘차게 솟아오르는 그런 신선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는 모든 것이 춥고 음산하고 참 어둡습니다. 근데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온 세상이 밝아지고 생명력에 막 충만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할 때 태양이 떠오르는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태양에는 진부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신선하고 새롭습니다. 요즘 많은 우리가 세상에 보면 참 진부합니다. 정말 진부합니다. 한 것 또 하고 또 하고 너무너무 지루하고 사람을 짜증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고 신선하고 참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우리 마음속에 막 태양이 떠오르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름 없는 아침같이 투명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이 맑은 날은 모든 것이 선명합니다. 보면 앞산이 선명할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보면 그 한강 건너편에 아차산이 있는데, 아차 할 때 그 아차산입니다. 그 아차산이 선명하게 보일 때가 1년에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2번. 비가 막 내리고 화창할 때 보면 그 산 능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게 한 이틀 정도, 1년에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런 이 희미한 이런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합니다. 감추거나 숨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감추고 숨기는 건 뭔가 이게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꾸 감추고 숨기는 것인데, 떳떳하면 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자신이 있습니다. 투명합니다. 투명. 감추고 숨기고 할 게 없어요. 그리고 3번째는 비가 온 후에 땅에서부터 막 우미 새풀이 막 돋는 것 같던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뿌려놓으면 막 새싹이 막 올라오는데, 습도와 온도가 딱 맞기만 하면 막 올라옵니다.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막 올라온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고 막 이러면서 우리 보고 자꾸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니 태양이 딱 떠오릅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투명합니다. 온 세상은 꾸무리하게 이렇게 어두울 때 투명하고, 땅에서는 막 새싹이 막 올라오는데 아무것도 안 하긴 뭘 아무것도 안 합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해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게 부흥의 불길을 꺼뜨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의 후손 딱 한 명이라도 말씀 붙들고 나가면 다른 귀족들, 백성들이 반대해도 무조건 부흥이 옵니다. 무조건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이 교회에 그대로 와 있습니다. 개척교회 하는 걸 막 겁을 내고 이러는데 사실은 개척교회는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노하우가 없으면 실패합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도 아무리 오래된 교회도 말씀 붙들고 미친 듯이 하면 부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게 되어 있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거 못 믿으면 결국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 사람 들어가고, 저 사람이 뭐라면 저 사람. 나중에는 버림받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 미워합니다. 별 볼 일 없다 해서 다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별입니다. 별은 접근할 수가 없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인지 소신이 없으니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결국은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아주 비참하게, 그건 안 해야 됩니다. 그런 목회를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없으면 이거를 그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자신도 없이 신학교만 졸업해가지고 막 설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치열한 그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해야 평화가 오고 축복이 오게 되는데 다윗은 한평생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윗의 적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시기하고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전쟁을 한평생 치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한가 하면 가시나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보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삐죽삐죽해서 사람을 찌르기 때문에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시나무를 만지려면 창이나 짝대기 같은 거로 이렇게 해서 불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요담이란 그 기드온의 아들을 비유한 것에 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제 높게 왕을 뽑는데 이 기드온의 그 사생아 아들을 왕으로 뽑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한 명 못 죽인 사람이 요담이었습니다. 요담이 세겜 사람들아 내 이야기를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나무들이 이제 주제 높게 왕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 감람나무인데 가서 우리 왕 되라 이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왕 되냐? 내가 이 감람 열매 맺어서 기름을 짜가지고 성전을 밝혀야 되고 사람들 그걸 가지고 아플 때 발라야 되고 전 구울 때 찌짐할 때 그 발라야 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왕 하느냐? 나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난 무화과 나무인데 가서 왕 되라. 내가 왜 무화과 나무가 왕이 되냐? 이 무화과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간식인데 내 절대로 안 한다고.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왕 되라. 내가 이 포도를 가지고 짜서 이 포도수를 만들어서 잔치를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내가 왕이 되느냐고. 그래서 이제 가시를 찾아가서 왕 되라. 들컥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서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찔러버리고 불로 쌀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독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사람을 찌르기 때문에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인간의 경련과 야망은 사람을 찌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을 막 찌르고 괴롭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위에 이제 올라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막 찔러가지고 괴롭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위에 올라서는 것이 이 세상의 성공인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그래 할 필요가 없는데 용병을 막 모집합니다. 돈 주고 용병을 모집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안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다 죽여라.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줘야 되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병을 샀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다 죽이라.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하고 사울은 틀어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사람들이 다윗에 충성을 하게 되고 다윗 자신도 돈을 목적으로 해서 정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유명한 용사들이 첫 번째 3인, 두 번째 3인 이렇게 나오는데 자세한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시간이 없어서 지금 시온 찬양대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오는 이 3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퇴할 때 막았었던 사람, 혼자서 막았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랭킹 1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겁을 지고 도망칠 때, 이스라엘이 약해서 도망칠 때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첫 번째 3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3인은 무엇입니까? 이 다윗과 굉장히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참 장난 비슷한, 장난은 아닌데 그 어린애 같은 심정으로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 베들레헴 샘물, 그 물, 시원한 물 마시고 싶다고 이러니까 그 세 명이 돌격을 합니다. 돌격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치고 넘어가서 샘물 떠가지고 오면서 또 치고 넘어와서 다윗에게 베들레헴 샘물을 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이 세 명의 생명을 걸고 내가 이 물을 마시려고, 이 물은 물이 아니다 피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걸 쏟아버리고 그걸 마시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두 번째 세 명은 진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물 마시고 싶다. 왜 물 마시고 싶냐 묻지 않습니다. 물 마시고 싶다. 그냥 목숨 걸고 가서 물을 떠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들은 첫 번째 세 명은 따라오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후퇴할 때 지켰던 이 세 명, 이 넘버 원인 것입니다. 교회가 침체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세상으로 막 빠져나가고 있고 또 다른 세상의 이런 이야기들이 막 현혹이 되어서 막 흔들리고 있을 때 딱 지키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중심을 굳게 지키고 절대로 한국 교회가 아무리 물 끓듯이 끓고 막 유행을 따라가고 이래도 흔들리지 않고 딱 지키면 랭킹 3위 안에 드는 겁니다. 1, 2, 3번 안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사람인데 사람들은 다 자신의 그 재능을 위해서, 자신의 그런 능력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는 자꾸 성령님에게 사용되도록, 성령님의 손에 붙들리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성공에 대해서 참 좋은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성공하고 잘 되고 자녀들이 공부 잘,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요. 교인들이 사업도 잘 되시고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잘 되고 자녀들 잘 되는 거 시기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에 붙들릴 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동부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혼란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게 하여 주시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고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주 없는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높이 들려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이 정체성의 혼란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